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늘은 우리 박수영 집사님이 가장 옷을 이쁘게 입고 오셔가지고 딱 특송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시키면 당황할까봐 제가 절제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일까? 어떤 분들은 종교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고 그러는데 종교 맞습니다. 종교 맞죠. 그런데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실제 살아계셔 역사하시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종교는 맞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뭐를 믿는 종교입니까? 그래요. 대답을 주일 학생들이 잘 하시네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한 절만 믿어지면 그 뒤에 요한계시록까지 안 믿어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전도할 때 이방인들은 이것을 핵심으로 전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자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뭐를 믿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걸 믿는 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고발한 제사장도 믿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군병들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지만 과거에 중고등학교 교과서 세계사에도 기독교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나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진짜 부활했다. 이 세 개가 우리 기독교가 믿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입니다. 이거에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서야 됩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세 번째 것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다. 이것만 설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 일어났던 팩트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 믿음에 우리가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로 말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과 세마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 천사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 증거를 봐라. 그가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곳을 바라보라 하고 딱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곳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 본문 20장 요한복음 20장 7절을 보죠.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이 말씀은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시면 입관을 하죠. 그럼 온몸을 다 감싼단 말이죠. 옷으로 수의를 입힌다 해야죠. 옷을 입히고 머리에 얼굴까지 다 씌워서 이렇게 입관을 하는데, 유대 나라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수의 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세마포, 옛날에 그 아이 기저귀 같이 생긴 그 세마포 하얀 천을 가지고 온몸을 둘둘 감습니다. 어디까지 감냐면 목 밑에까지, 어깨까지만 감아요. 그리고 수건으로 머리만 쌉니다. 그러므로 수건과 몸 사이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렇게 떨어진 상태로 무덤에 이렇게 놓아두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몸만 싹 빠져나가고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게 부활의 증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세마포와 수건은 무덤 안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마포에 몸을 감싸고 수건으로 쓴 상태로 이렇게 무덤에 놔두셨는데, 부활하시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자, 저 그림을 보면요, 하얀 거 두 개가 보이죠? 위에 있는 것이 이쪽에 있는 것이 여러분, 저쪽이죠. 여러분 봤을 때는 저쪽에 있는 것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몸을 감았던 세마포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이 좀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냐면, 세마포로 몸을 감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나면 감은 상태가 그대로 딱 놓여 있어야 되는데 약간 흐트러졌죠, 그죠? 이거는 약간 비정상이지만, 표현은 잘못됐지만, 머리 수건과 세마포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림이 이거 한 장밖에 없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했더니요, 저기 성가대에 앉으신 한 집사님이 정말 그런가 하고 인터넷 휴대폰으로 막 찾아봤나 봐요. 그러니까
좀 맞다 그러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저런 그림이 제가 한 2시간을 찾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다 전체를 감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대로 안 돼 있고 유대 장례법대로 안 돼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성경에 간 것은 하나도 없었고, 그나마 이거 하는 한 장, 딱 한 장이 유일하게 머리를 싼 것과 세마포하고 따로 떨어져 있었던 거 하나. 근데 저기 더 잘 됐으려면 감겨있는 상태로 그대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일부가 흐트러져 내려왔죠, 그죠? 이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유대인의 장법대로 부활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은 제가 한 사진을 한 300~400개인가 됐니, 한 500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찾아봤는데 한 장도 없었고, 그래도 그나마 근접한 것이 저 그림입니다. 이것이 증거인데 이 증거는 지금은 없어졌고요. 예수님의 빈 무덤은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으셨다면 무덤 속에 지금도 갇혀 있을 텐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무덤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빈 무덤만 증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요한복음 20장 27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이 무덤을 갔는데 죽은 시체를 만나려고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웁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무덤에 가봤지만 안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믿었느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믿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은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만약에 거짓말장이라고 치고요, 내가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는 별의 거짓말을 다 시킬 수 있지만 내가 죽은 다음에 나 부활했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내가 왕년에 뭐도 했고 다 거짓말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년에 죽었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났어, 이 거짓말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중에서 부활을 소망하는, 갈망하는 종교는 여러 개 있지만 어느 종교도 그 교주가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한 곳도 없습니다. 석가도 나 부활했어 라고 거짓말을 못 시킵니다. 왜? 죽은 다음에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공자도 나 부활했어. 기독교의 이단인 박태선이도 별의별 거짓말을 다 시키며 사람들을 유혹했지만 내가 예수라고도 하고 내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라고도 거짓말을 시키고 별의별 거짓말을 다 시키지만 어떤 이단이든지 어떤 종교가 교주든지 죽은 후에 내가 부활했다라고 거짓말 시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수십만 수백만의 종교가 있지만 어느 종교도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종교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실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가 친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마다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덤을 가서 보고도 아까 본 증거를 보고도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말할 때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도 제자들과 함께 합세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가 말하기를 부활하신 주님을 여기서 우리가 다 만났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는 나는 못 믿는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은 그 한 사람 도마를 위해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했을 때 도마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부활을 믿게 됩니다. 한 사람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모두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 성경 한 절을 더 보죠. 고린도전서 6장 15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다음에 보면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 믿는다는 거죠. 만난 사람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부활의 주님을 거기서 500여 사람들이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500여 명이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를 박해할 때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말하기를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나타나셨다. 나도 부활의 주님을 최고 늦게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증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예수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탄압이 있었지만 일생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보지 않은 자가 생명을 걸고 거짓말로 부활이 했다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전하겠습니까?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목숨을 걸 자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이따금씩 돈을 받고 거짓 증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막대한 돈을 받았으니까 거짓 증언을 해주는 거지요. 혹은 내 가족들에게 많은 재산을 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거 믿고 테러를 하거나 못된 짓을 하고 하지만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데 거짓을 위해서 악을 위해서 생명을 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명예가 생기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때에 따라서는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도 되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거짓말을 하며 평생을 바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만이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들은 평생에 그들의 인생을 바치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빈 무덤과 세마포가 증거로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 그 부활을 인생을 바치면서 목숨을 바치면서 거짓말로 증언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된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확신했고, 그러기에 이 부활과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셋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세 가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 세 개를 믿는 것이 기독교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신앙으로 반석 위에 든든히 선 우리의 믿음 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고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7장입니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의 할말 하세왕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이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아멘. 오늘은 큰 잔칫날이죠. 예, 잔칫날에 많은 사람이 수고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그냥 가면 실례입니다. 예의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맛있게 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층에서요. 한 분도 빠짐없이 축도하고 예,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죄악당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니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가 부활시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오늘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한 주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심을 믿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하며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영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